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전서 339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두 가지 표현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먼저 bodily discipline 해서 저희가 육체적인 그런 훈련, 연단, 뭐 운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이제 godliness, 이렇게 godliness는 굉장히 prophetic하고 그 모든 것에 all things에 대해서 나타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과 또 저희가 장차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갈 때까지 영원한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올 여름에 검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그동안 운동을 너무 못하다가 몸도 조금 허리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바로 저희들의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약속해 준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 그동안 많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많이들 암송하시고 외우셨을 텐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한번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어하나 그 프로그램의 주제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 또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조금 어하나를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빨리 어하나도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도 하고, 근데 정말 무오한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들의 그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그런 얘기도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키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back to basic 해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저희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Bible 이렇게 많이 외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변화무쌍한 지금 이 여름의 날씨가 저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좀 상황과 같지 않는 생각에 많이 동감을 했고요. 또 김태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그 안전하십니까? 이 설교 제목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모두 안전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로 저희 어린이 영어 예배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굿투 그레이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잠시 쉬는 이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해프타임 시리즈 설교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는 건강한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신앙서적 책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이 8번째 그 소제목 챕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인은 성장하는 제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장하는 제자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교회들을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또 저희들도 계속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학회나 세미나들을 참석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회에서 하는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맑은산 강천교회 온 지 이제 2년 차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1년 8개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매주 주일에 오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저희 부서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성장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사랑하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 교회는 1973년도 빌리그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해서 그때 5일 동안 3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리고 그때 그 부흥의 그런 큰 은혜와 감격으로 그 다음해 74년도에는 엑스플로 집회에서도 그 많은 젊은이들이 158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큰 대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열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네, 한국교회가 2등으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다라고 저희들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조금 옛말입니다, 여러분. 네, 세계 기독교 정보에서 2010년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10만 명을 파송한 중국이 이제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위가 미국 9만 3,500명, 그리고 3위가 인도 8만 2,950명, 그리고 4위가 한국 19,950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제 기관에서 골든 코넬 신학교 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같은 2010년도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이 2만 명을 파송해서 6위를 차지했다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위든 또 6위든 이 순위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신대원 1학기에서 선교 역사 시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요즘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신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하는 선교 대회에 가보면 지금 이미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그런 시니어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위대한 사명, 이것과 또 위대한 계명,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과 또 섬김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또 현실에서 많은 다른 교회들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교육부서가 없어졌다,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으로 귀국을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그 학부 대학 재학 시절에 어느 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를 새로운 신조어 이것을 들었을 때 너무 생소했습니다. 도대체 가난한 성도가 뭐지? 가난 무엇인가, 무슨 새로운 운동인가,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가난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네, 맞습니다. 바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종종 주로 그 극동방송, 복음방송을 많이 즐겨 듣는 편인데요. 그 방송에서도 또 그런 저희들이 또 TV 그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라디오나 집에서 TV나 또는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뭐 원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뭐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듣는 시대가 아니라 순종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저희들이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은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기사를 조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조금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일단은 요즘 조금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말하는 욜로족. 근데 사실 저는 처음 그 욜로족의 단어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생소했습니다. 욜로가 뭘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불금, 불토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출석을 또 꺼리끼게 되고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죠.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25%에서 한 28% 정도의 기존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즉 4명 중에 1명 정도는 가나안 성도인 셈이죠. 네,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문제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 얽매이기 싫다, 얽매이기 싫어서 그렇게 많이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또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또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는 여성들보다는 조금 남성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연령별로는 이제 40대나 20대 순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2017년대 조사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유럽 크리스찬들의 69%가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 그런 주점이나 유흥업소들이 된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에서 통계적으로 많은 이유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장하는 제자가 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같은 말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뉴스에서 보는 대로 많은 성도들이 또 교리나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냥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 공부하자 하면서 이단들한테 그렇게 빠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희 이번 어린이 영어예배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Following Jesus라고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공강복음에서 많이 언급하시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보통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교인의 숫자라든지 교회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교회의 그런 영향력,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외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장하면 자칫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타비티 야냐빌리 목사님은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러한 외형적 성장으로 성과라는 그 덫에 갇혀서 또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를 하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아마 좀 믿음이 적으시고 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출석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성도들이나 교인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낫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이나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그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매일 새벽기도, 매일 가정예배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뭔가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욕심,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고 물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성장과 또 제자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책의 144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영적으로 이미 도달할 만큼 도달했다. 사실 내가 이루어야 할 성장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굉장히 또 자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아주 위험하고 또 영적인 침체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아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또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저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자라야 한다는 그것에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고지에 올랐다고, 이만큼 올라왔다고 뭐 만족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이 자랄 필요를 만약에 느끼지 못하거나 또 자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위험한 건강 이상의 그런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면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진정한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이라며 저희들이 경건 또는 거룩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포인트를 원리를 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뭐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나 또 영어 찬양은 뭐 Christ in me, 또 저희들이 뭐 사형리 말씀 그런 또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배웠던 중심된 그리스도나 의자 비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나 잘 알듯이 저희들 또한 우리 주님께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을 때 또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과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일상의 것들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말씀 공부하는 것, 뭐 세례식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뭐 일상적이고 매주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아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 은혜가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굉장히 필수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교회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국내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전해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만드신 CTC라고요. 그래서 시티 투 시티에서 도시 복음화 운동,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과 돈 칼슨 목사님 되게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함께 연합하시면서 복음 연합으로 되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한 몸으로 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며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저희들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이어져서 쌓여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겉면
하면서 또 성숙하게 되고요, 자라게 됩니다. 작년 저희 교회 주제인 그 빌드업 투게더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역 교회 속에서 또 많은 개교회들이 교회의 그런 참된 모습, 그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잘 아시고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교제를 주님 안에서 나눴던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은 우리를 거룩함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성장을 낳는다. 교회는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가는, 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하여서 또 제자가 되고 또 섬기는 리더가 되고요, 섬김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저희들이 자라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오늘 주제인 성장처럼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었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때까지 말씀을 이루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자라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자라는 것 보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닮아가고 또 세상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장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 그렇게 다시 뵙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